누가복음 제2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路加福音的第2讲。 이 시간 본문은 2장입니다. 这时间的本文是2章， 2장은 탄생장입니다. 2章是怎么的？是诞生章。 1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至7节所说明的是主耶稣的诞生。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主耶稣基督披戴着肉身， 이 땅에 탄생한 것은 역사상 최대 사건입니다. 降生在这个世界上是历史上一个最大的事件， 제일 큰 이적입니다. 而且最大的神迹。 이 예수 그리스도가 这耶稣基督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和约瑟订婚的玛利亚腹中进行怀孕而来在这个世界。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从永远之前而存在的这神的话语， 창조주께서 创造主，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在自己创造的这个世界上，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披着肉身而来在这个世界。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람보다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但是他来在这个世界当中的时候呢，比任何一个人都出生为是降卑的样式。 실제로 보면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我们看到第7节的时候，就生了一个头胎的儿子，用布包起来，放在马槽里。 율법을 완성하시고 他完成了律法，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而且怎么呢？拯救于拣选的百姓，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成就这个救赎。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创造主就如此这样的降卑下来。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腓立比书的2章6至8节的话语， 더 이상 비천하게 탄생할 수 없을 정도로 就是无法再降卑下来诞生似的。 이렇게 비천하게 탄생하셨습니다. 他如此就是降卑的诞生下来了。 이 예수님의 탄생의 시대 배경, 这主耶稣诞生的时代背景， 예수님의 언제 태어나셨나 한 것을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节说了，这主耶稣是什么时候出生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那主耶稣是什么时候出生的呢？ 1절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할 때 탄생했습니다. 那么在第1节我们可以看到亚各士都的旨意下来，叫天下的民都报名上册的时候进行出生的。 2절에는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第2节我们看的是居利纽做叙利亚巡抚的时候，是头一次行报名上册的时候出生的。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로 정치할 때 那么亚古士都以皇帝进行统治的时候，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主耶稣披在肉身而来在这个世界。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나라 최초의 황제입니다. 那么亚古士都是当时的罗马之皇帝，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还有主前的31年到主后的14年间， 무려 45년 동안 통치한 황제였습니다. 是一个进行45年统治的一位王。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있는 사람은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这亚各士都就说了，就是天下所有的要怎么的让他报名上册。 이 천하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전 지역을 가리킵니다. 这怎么呢？天下是什么呢？就是受罗马一切统治的全地区。 이 호적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구조사입니다. 这报名就是如同今天的人口普查。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人口普查的目的是什么呢？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为了怎么呢？就是收税的缘故， 과세하기 위해서, 而且是就是夸饰的缘故， 징병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为了征兵的缘故。 이 황제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这皇帝是为了达到自己的目的来进行报名上册、人口普查，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这是历史性的事情。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这有历史性的事实的时候，主耶稣诞生的是，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就是主耶稣的事情是历史上的事实。 예수님의 탄생은 主耶稣的诞生是
유대 나라의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不是犹大这国家所捏造出来的事情， 날조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也不是说编变出来的， 만화처럼 재미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也不像是漫画，而且为了有趣的事情把它编造下来的。 이것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을 때 这是该撒亚古士都有旨意下来就报名上册的时候，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而且是居利纽做叙利亚巡抚的时候， 그때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就是那个时候有的一个实际性的历史上的事实。 가이사 아구스토는 该撒亚古士都呢，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为了自己的目的来进行人口普查，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서도 但是上帝通过这样的就是镜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셨습니다. 上帝成就了自己的预定。 이 말씀은 这话语是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과 같이 如同米迦书的5章2节的话语，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通过米迦这先知所预言下来的， 베들레헴에서 유다를 다스릴 자가 탄생할 것이다. 就是从伯利恒会出生这统治犹大的人。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就是说，为了成就通过米迦所说的这个预言， 이방 왕 아구스토를 동원했습니다. 就是说就是兴起了异邦之王该撒亚古士都。 이 아구스토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这亚古士都随时想成就自己的目的， 결국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结果他是为了成就上帝预定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因为这历史的就是大车轮转动的是谁呢？是神。 역사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历史的主张者乃就是神。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生死祸福、兴盛衰败也都是在乎上帝之手。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所有的人都是上帝所使用的道具， 막대기이고 지팡이입니다. 是怎么的？是杖，而且是拐杖。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今天3至5节的话语，我们看呢，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서 约瑟和玛利亚呢，现在又离开拿撒勒，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这里只得去伯利恒，说这原因是什么呢？ 왜 이 베들레헴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为什么只得去伯利恒呢？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드셔서 因为使至玛利亚圣灵怀孕，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의해서 依照米迦书的5章2节的话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一定要出生在伯利恒城里， 요셉은 다윗 집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因为约瑟是大卫族的一个族属。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为了成就米迦书的5章2节的话语，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只得去伯利恒城。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为了成就上帝的预定， 이방 왕 아구스토도 이용하시고 利用了异邦之王亚古士都， 요셉도 이용하시고 利用约瑟， 만삭된 마리아도 다 이용하셨습니다. 而且呢，就是也利用了这玛利亚。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神总是用神的办法， 하나님의 때에 在神的时候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做所有自己的事情的，乃就是神自己。 민수기 9장 23절이 民数记的9章23节， 성도의 일생입니다. 这就是圣徒的一生， 명을 조차 진을 치며 就是说一定要遵守他的命令， 명을 조차 진행하고 遵守他的命而行使一切， 명을 따라 직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而且遵守他的命令，而且执守一切。 예수님이 구유에서 출생하셨습니다. 耶稣出生在马槽之中，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至7节在说明这一点。 이 베들레헴은 1000년 전에 다윗이 탄생한 곳입니다. 这伯利恒城是在1000年之前大卫所出生的地方。 이 왕이 출생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这因为是王出生的地方，所以说很多人都聚集在那里。 그래서 사관, 여관이나 모텔이 없었습니다. 所以说那里没有什么旅馆或者是
各个住宿的地方非常的少，没有。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那么主耶稣在那里彻底的被遗弃， 말도 못하게 악조건 속에서 在就是十分说就是说难言之隐的之地方， 누구 하나의 도움이나 没有任何人的帮助， 배려나 양보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没有任何人的让步，没有任何人的关照之下生下这个孩子。 예수님이 비참하게 탄생한 것입니다. 耶稣出生的非常的悲惨， 철저히 버림을 당했습니다. 而且彻底的被遗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耶稣为了拯救我们， 이 땅에 출생하신 모습입니다. 这来在这世界上的样式就是这样的样式。 이 7절에 보면 맏아들인데도 구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第7节我们看一看，是头胎的儿子竟然生在马槽之中。 예수님은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로 就是主耶稣无法再降卑下去的程度，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所以无法再降下去的程度，他降生下来。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我们先要思想主耶稣，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오더라도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我们无论处在怎样的环境，当应献上感恩的心。 창조주가 탄생할 곳이 없어서 创造主因为没有诞生的地方，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出生在马槽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约翰福音1章的15节，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来在自己的地，来在自己的世界，但是自己的百姓却不迎接于他。 어떤 배려나 동정심이나 什么样的关照，什么样的同情心， 도움도 없이 没有帮助， 천덕꾸리로 非常的卑贱， 버림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而且被遗弃的样式降生在这个世界。 누구를 구하려고요? 是谁为了救谁呀？ 우리를 구하려고 오셨습니다. 为了救护我们的缘故来在这个世界。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 今天的本文8节至14节， 이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这牧者们呢就听说了这耶稣诞生的事情。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那么这牧者耶稣诞生之事情呢，这天使向牧者们告传。 베들레헴 부근의 목자들이 那彼得伯利恒城附近的牧者们呢，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듣게 되었고 他们最初听到主耶稣诞生的事情， 예수님이 탄생한 모습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而且主耶稣诞生之就是样子，他们是最初目观，就是目睹的人。 이 목자들은 이름도 없고 这些牧者是没有名字， 빛도 없었지만 没有什么光，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고 但是他们听到了这主耶稣诞生的声音，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而且他们亲眼目睹了荣耀之主。 이 목자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这牧者们是怎样去生活的呢？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他们会承受这样可贵之恩典呢？ 이 8절에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这8节就说明了他们的，就是说明他们的生活。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节我们去读一下，在伯利恒之野地里有牧羊的人，夜间按着更次看守羊群。阿门。 이들의 삶은 他们的生活是， 어디서? 在哪里？ 밖에서. 就是在外面。 언제? 什么时候？ 밤에. 是晚上。 무엇을? 什么？ 자기 양들을 是看守自己的羊。 어떻게? 怎样？ 계속 지켰습니다. 是持续的按着更次。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那么这等人，上帝正在寻找， 하나님 천사가 찾아오시고 天使来拜访他们，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主耶稣来会见他们。 그 지경 밖에서 在这境外呢，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晚上看守自己的羊群。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那么上帝使用的就是这等人。 그 지경에 在这境内，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에서 在上帝所树立的地方， 자기 일을 충실히 감당한 근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就是非常充实的担负自己使命的这种见识之人。 이 목자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에서 这牧者们在上帝所立他们的地方，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不做埋怨，也没有做不平，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예, 뭐- 묵묵히 일해 나갔습니다. 也不和别人做比较，默默的在那里做活。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었고 在这里成为上帝使用的仆人，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而且会见了上帝， 음성을 듣게 되었고 而且听到声音，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来见着了主耶稣。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那么这等牧者的身上，上帝是赐怎样的恩典呢？ 9절에서 12절에 네 가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9至4节赐了4样恩典。 이 9절에 보니까 첫째로 주신 은혜는 9节我们看到第一恩典是什么呢？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就是主的使者在旁边，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而且主的荣光四面照照。 이들은 천사를 통해서 他们通过天使， 큰 소식, 就是大消息 기쁜 소식, 和喜乐之消息，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而且听到好消息。 이들이 듣는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他们喜乐之消息的内容是什么呢？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就是弥赛亚来了。 11절에 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는 곧 그리스도다. 那么11节我们看一下，就因今天的大会城里，为了你们的救主就是主基督。阿门。 또 한 가지의 은혜는 还有另一个恩典是， 구세주로 오신 분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而且以救世主来临的这位，我们亲眼目睹了他。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것인가? 那主耶稣基督之诞生是怎样的呢？ 10절에서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节至14节进行讲述这些。 첫째로는 第一是，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就是说要给他们，就是说所有百姓带来的莫大的这个喜讯， 제일 큰 소식이고 是最大的消息， 기쁜 소식이고 最喜乐的消息，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非常最大的好消息。 이 예수님의 탄생은 두 번째로 主耶稣诞生之二是，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찬송을 돌릴 만한 일입니다. 就是说许多的天军、天兵、天将、天使在那里进行赞美的事情。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입니다. 就是说，在至高处，上帝的荣耀归给他。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돌아갈 만한 일입니다. 那喜乐之人的身上呢，就是说平安会到他们的那里。 이 은혜를 입은 목자들의 모본이 15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那么，在蒙着这样蒙恩典的牧者的章节呢，是在15节当中。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这牧者们呢，就是听到天使传给他们这个喜讯之后呢，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되어진 일을 보고자 했습니다. 那么即时的想到伯利恒城去看看所成就的事情如何。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那么听到话语也是不去行使的人呢，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 1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是听到话语而不行使的人是欺骗自己。雅各书的1章20节里在说明这一点。 복음을 받은 자가 那么接受福音的人， 즉시 순종하면 即使 확실한 증거를 얻고 即使顺服的时候呢，就能得着确凿的证据， 나가서 전할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而且能吸取就是出去能进行传讲的勇气和能力。 이 16절에서 18절에까지 보면 16至18节我们可以看到，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那么这些牧者呢，就是接受了上帝之话语，心里相信， 그 다음에는 실제로 가보았습니다. 而且实际性的去探望了。 이 가볼 때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那么去探望的时候，他们就看到了上帝所做的事情，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졌습니다. 就是明白了上帝之奥秘。 이 목자들은 즉시 찾아갔고 这牧者们即时的去找见，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发现了基督。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这事实向所有的人进行传达。 이 19절에 마리아는 19节当中的玛利亚， 예수님을 잉태한 때에 천사가 전해준 말을 就是圣灵怀孕耶稣的时候，天使所传给她的，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차에 就是把这话怎么的储存在心里。这其中，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听到了牧者向他所传的话语， 그 말을 마음에 지키어 간직했습니다. 而且把这话语又珍藏在心的里面。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며 되새기지 않으면 然后是只有不把这话语珍藏在心里进行揣摩的话， 잊어버리고 흘러 버리고 맙니다. 就会忘却它，就会流失掉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所以说，听话语的、实行神话语的人呢，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而且一定要把这话语记在心板上， 그 말씀을 창념하며 而且呢，去参照这话语， 실행하여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去实行这个话语，使至它结出果实。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20节看到这些牧者们呢，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되어진 모든 사실을 듣고 보았으므로 那么像天使犹如告诉他是怎样的情形，那么他们目睹的也是怎样的情形。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那么一切把荣耀归给上帝之身上，而且赞美神。 21절에서 24절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至24节所说明的是玛利亚的信仰。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约瑟和玛利亚的信仰呢，有出现4种。 첫째로 21절에 第一是21节， 이름을 지을 때 이들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起名字的时候，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就顺服于天使的命令，把他起名叫是主耶稣。 예수라는 뜻은 耶稣是什么意思呢？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就是说把自己的百姓从罪中进行拯救出来的一位。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耶稣是没有罪的， 인류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但是为了成为人类的代赎者的缘故， 사람처럼 像人，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为了行使所有事情的缘故进行割礼。 두 번째로 이들의 신앙이 第二是信， 22절에 결례를 행할 때에 나타났습니다. 就是第二，我们看一下，这是行礼的时候就能看出来， 결례는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就是洁净的日子是为了洁净而定的日子。 레위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利未记的12章1至4节，我们可以看到， 남자가 나면 40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就是男孩的话呢，生下来第4天呢，就上到耶路撒冷去，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有这么的有洁净的仪式， 이것도 모세의 법대로 행했습니다. 这也是照着摩西之法进行行使的。 세 번째로 23절에 초태생을 드릴 때에 이들의 신앙이 나타났습니다. 那么23节我们看一下，凡头生的献上头生的时候，就显出他们的信心。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出埃及的时候，埃及的所有头生的长子都死去了，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因为那个时候以色列的长子都所存留的缘故，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而且那个时候通过那个向上帝一切都要献上， 이 헌신도 율법대로 했습니다. 这献身也是按照律法。 네 번째로 이들의 신앙은 第4，他们的信仰是， 제사를 드릴 때에 나타났습니다. 就是献祭的时候出现了。 레위기 12장 8절에 利未记12章的8节， 가난하여 힘이 없는 자는 就是贫穷无力的人呢， 생축 대신 就是代替牲畜， 비둘기 한 쌍이나 반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就是献上斑鸠或者是雏鸽就可以了。 예수님의 가정도 가난하여서 因为主耶稣的家庭也是非常贫穷的缘故， 이러한 것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以此类来献上祭物， 이 가난에도 드렸습니다. 就是因为穷的缘故是这样的献上， 이것이 신앙입니다. 这就是信仰。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那么通过这些仪式呢，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我们的信仰就会成就完全的成就。 본문 25절에서 35절에 本文的25节到35节的话语是：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西缅呢，现在迎接耶稣。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西缅是怎样的一位人呢？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至27节当中进行说明。 25절에 25节 의롭고 是一个义的义人， 경건하고 敬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而且是等待着以色列的安慰，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是圣灵在他身上的人。 26절에는 26节是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受圣灵启示的人。 27절에는 27节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是受了圣灵之感动进入圣殿的一个人。 이 시몬은 성령과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这西缅呢和圣灵是有关系深切的人， 성령이 그의 위에 있었고 那圣灵是在他的里面，
성령의 지시를 받고 受到圣灵的启示，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按照圣灵的感动而做事的人。 하나님은 神 이런 呢， 면을 보십니다. 神看的就是这一方面。 이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西面呢赞美神， 28절에서 31절에 28节到31节，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西面在按圣灵的感动进入圣殿的时候， 아기를 헌신하려고 온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就是说碰见了就是想献这孩子的父母。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띄면 这样如此，我们迈开这顺服之脚步的时候， 예수님을 만납니다. 我们就可以遇见主。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是的，遇见主是最重要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你要遇见耶稣的话呢， 예수님을 알게 되고 就会明白耶稣，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会赞美耶稣。 29절에 29节 대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这里说的是主宰， 주제는 주권자, 主宰是主权者， 주장자란 뜻입니다. 是主张者这样的意思。 인간의 생사허업과 人的生死祸福，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대주제이십니다. 是天上的天，就是自己进行主宰和统治的一位。 29절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다 하는 뜻은 但是29节里说了，就是说，释放仆人安然去世是什么意思呢？ 이스라엘의 위로를 대망하는 就是说，大望于以色列的， 파수직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就是在那里进行得释放的意思。 즉 만났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遇见了。 이 30절에 보면 30节我们看的时候呢，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말씀했는데 在这里说的，我的眼睛看到了主的救恩，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这是遇见主的情形。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구원, 这是因为主耶稣基督而成就的救恩， 구원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就是遇见了救恩的本身的耶稣。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约翰福音在耶稣在约翰福音的16章的16장에 14장 6절에 对14章的第6节， 내가 곧 길이요 我就是真理， 진리요 我就是真理，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我就是道路，我就是生命。 이 성령의 감동을 순종해서 就是顺服了圣灵的感动， 성전에 들어갈 때 进入圣殿的时候， 보게 되고 就是成为福分， 만지게 되고 而且就能摸到， 깨닫게 되고 就能明白， 지워질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而且就能体验到无法删去的，就是体验。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就是不消灭圣灵之感动是非常重要的。 이 31절에 31节， 이 예수님의 구원은 主耶稣的救恩是 온 천하 만민에게 미칠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是怎么的？要普及于天下全人民的一个很普遍的福音。 32절에 이 구원은 32节这福音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영광입니다. 是照耀异邦人的光， 예수님이 참빛이고 耶稣是真光， 생명의 빛이고 是生命的光。 빛의 구원입니다. 而且是这光的泉。 이 비친다는 것은 这光是什么呢？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고 这是把隐藏的把它显露出来， 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把这救恩的光照出去。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所以以色列最终呢，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他们全部回到上帝面前进行荣耀上帝的圣名， 시몬을 감동시켜서 是感动了西缅。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也证明了主耶稣就是这样的一位。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那么就是把主耶稣怎么呢？呈现在万天下之上。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主耶稣就是救恩， 만민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而且是为了万民而预备的， 이방 사람의 빛이고 是异邦之光，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而且是以色列之百姓的荣耀。 이 예수님이 하신 일, 主耶稣做的工， 예수님의 성역이 34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那么在33、34节当中出现。 예수님이 네 가지를 하셨습니다. 主耶稣做了4种事情。 첫째는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습니다.
那么他的树立是为了数多的人兴起，数多的人败亡。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달린 것입니다. 是的，因为主耶稣是败亡呢，还是救恩呢？取决于这里。 믿으면 구원, 那 안 信 믿으면 멸망입니다. 信的话就是得救，不信的话就是败亡。 두 번째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습니다. 第二是为了怎么呢？受毁谤的标志而被立。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라고 할 만큼 가진 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那么我就是主耶稣呢，是做毁谤的画饼，他受了人很多很多的凌辱。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第三，主耶稣所做的事情是，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35절에 있습니다. 就是35节当中说了，就是如同刀怎么的刺，刀被刀刺透。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主耶稣被钉于十字架的时候，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玛利亚的心就好像是刀被刀刺透一般。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는 것은 主耶稣成就救赎是， 어머니의 모든 고통을 다 뛰어넘는 구속입니다. 是怎么的超越于妈妈一切的苦痛。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最终主耶稣所做的事情是，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십니다. 只是把怎么的心中的思想全都呈现出来，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알고 知道人的心思里的一切心思，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因为全都呈现的缘故， 패하고 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就使之他兴衰，使之他败亡。 예수님은 빛과 같아서 因为主耶稣像光一样， 모든 것을 갈라내시는 분이십니다. 他能分别出所有的。 이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이 咱们 36절에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那么36节到39节当中出现了亚拿迎接耶稣的情形。 안나는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那亚拿是怎么呢？属于亚舍支派的，就是法内利的女儿， 신앙 계통에 속한 사람입니다. 是属于信仰系统里面的人。 그가 시집가서 她就是出嫁之后，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就是说7年和丈夫一同生活，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습니다. 她成为寡妇已经84年了。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即使这样的岁数多， 강건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她非常的强健，而且等候主耶稣， 영접하고 증거한 것은 而且她迎接而且见证的是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是非常可贵的信仰。 이 안나는 항상 성전 생활을 했습니다. 这亚拿是非常，这始终是一个圣殿之生活。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他禁食，而且昼夜进行祷告，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而且仰望耶路撒冷的救赎而进行祷告。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他最终迎接了基督，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而且见证了基督。 그는 84년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도 他进行84年之寡妇生活， 남편이 있는 자보다 就相比有怎么的丈夫的人， 100배나 나은 신령한 축복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他接受了100倍之多的属灵的福分。 이 39절에 39节当中，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에 대한 결례를 마치고 这么第39节，约瑟和玛利亚节，就是说完成了对耶稣洁净的日子之后，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那么从这个怎么的，就是耶路撒冷，都回到加利利的拿撒勒。 이 4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0节我们续读一下：孩子渐渐长大，强健起来，充满智慧，又有神的恩在他身上。阿门。 예수님은 몸이 자라며 主耶稣渐渐的长大， 심령이 강하여졌고 而且他的心怎么的强健起来， 신령한 지혜가 더욱 자라났습니다. 而且是他属灵的智慧是越发的充满。 우리도 육신의 건강에만 관심 갖지 말고 我们不单是注重肉身的健康， 심령이 강해지며 我们心灵强健的话呢， 신령한 지혜가 자라도록 힘써야 합니다. 我们要怎么的努力的使我们属灵的智慧成长起来。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41절로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打41节到51节的所说明的是什么呢？耶稣12岁的时候，关乎升殿之事情。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通过这样的事件呢， 예수님 12살 때에 主耶稣12岁的时候， 이미 당신이 누구시며
就是当时说你是谁，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你是做什么样的事情。 이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那主耶稣的智慧和知识，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就是想看的是他的智慧知识到什么样的程度。 이 41절에 보면 41节我们可以看到， 예수님의 부모가 主耶稣的父母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就是每年的逾越节上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上到耶路撒冷去。 이 출애굽기 23장이나 出埃及的23章， 신명기 16장에 보면 申命记的16章， 이 모세의 율법에 依照摩西的律法，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所有以色列的百姓，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就是所有以色列的男子要3次的上到耶路撒冷去。 유월절, 逾越节、 오순절, 五旬节， 장막절입니다. 还有就是祝棚节。 이 42절에는 这42节当中， 예수님이 12살 때에 主耶稣12岁的时候，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为了守住节期的缘故呢，就是上到耶路撒冷去。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네. 유대인에게 있어서 在犹太人呢， 12살은 율법의 아들이 되는 해입니다. 12岁是成为律法儿子的，就是年代。 절기와 节期、 금식과 禁食、 율례와 律例、 규례를 지키는 해입니다. 规律都守这些等等的日子。 예수님은 主耶稣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是完全的神，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是完全的人， 율법으로 보면 但是在律法上来看呢， 하나도 흠이 없고 他是一个无瑕疵的， 하자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而且是没有任何痕迹的。 이 43절에서 46절을 통해서 43到46节我们可以看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主耶稣是怎样一位， 어디 계시며 在哪里，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가를 到哪里才能遇见他。 본문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通过本文就是把它表露了出来。 이 마리아와 요셉의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这玛利亚和约瑟有进行失误的地方， 예수님께 대한 무관심과 등한히 여긴 실수였습니다. 就是说对主耶稣轻视、忽视的这种无关心的失误， 뒤숭숭하고 就是非常的，就是说闹空空， 복잡하고 非常的心里烦闷， 삼가 조심하지 않고 就是没有三思而小心。 다른 데 마음을 뺏기면 那么把的心就是归向于别的东西的话呢， 영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灵性的我们就会失去耶稣。 친족과 아는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那么在亲族和认识人之间是找不到耶稣的。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가? 但是怎样去寻找耶稣呢？ 예루살렘 耶路撒冷，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而且要到圣殿里才能找到耶稣， 이 본래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一定要回到本来的位置， 제사드리던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祭祀的那个位置， 절기를 지키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守节期的那个地方。 성경을 강론한 자리에서 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在讲论圣经的地方，在那里遇见了耶稣。 요한복음 5장 39절에 约翰福音的5章39节，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你们要知道，在圣经里得着永生，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就是要三思而圣经。 이 성경이 곧 내게 대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这圣经乃就是对他对神自己的见证。 성경을 강론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是在讲论圣经的地方呢，遇见了耶稣。 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约翰福音的4章的23节、24节当中呢，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在属灵和真诚去进行敬拜的地方呢，就遇见了神。 47절에 보면 47节我们可以看到，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당할 수 없는 这主耶稣他富有着所有一切人都不能抵挡的 질문과 대답을 하셨습니다. 质问以及回答。 우리도 성전 중심 我们也是要圣殿中心， 예수님과 같이 살면 而且像主耶稣一样的生活， 점점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我们就能成为越发可贵之人。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主耶稣是在哪里呢？ 48절에 50절에 보면 48节到50节可以看到， 아버지 집 是在父的家里， 성전에 계십니다. 是在圣殿里。 예수님을 마리아나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면 만날 수 없습니다. 那么把主耶稣想成为是约瑟或者是玛利亚之儿子的话呢，我们就不能去找见，我们就找不见他了。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只有把耶稣是信为是上帝之儿子，我们才可以找见他。 아버지의 집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到父的家里才能够遇见这耶稣。 이 50절에 50节，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那么就是说，他们没有够明白这话语的意思， 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以致要成长到耶稣这分量。 이 51절에 보면 51节我们可以看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他用膀臂施展大能，那狂傲的人正心里妄想，就被他赶散了。阿门。 이 두 사람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这么就是两个人不明白是一样的， 이 그 어머니 마리아는 但是他母亲的玛利亚，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这把所有的一切话记在了心中。 이 사람이 자라나면 깨달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然成长的时候，他就会有明白的地方。 그래서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所以说，不要让它进行流逝掉，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就是把它要珍藏在心里。 이 예수님은 主耶稣 18년 동안 부모를 받들어 섬겼습니다. 就是说，18年前，就是18年间就侍奉了他的父母， 공생애를 시작한 30살이 될 때까지 直至他的就是共生涯就开始的30年， 12살부터 18년 동안입니다. 就是说12岁到30岁，也就是18年间，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면, 这主耶稣是侍奉神一面， 율법적인 면, 还有律法的一面， 진리를 나타내는 면, 还有真理的一方面， 부모에 대해서도 而且对于他的父母也是， 전 면으로 바로 했습니다. 是全面的按正面的全面的进行，正当的进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습입니다. 这就是主耶稣在这世界上所存活之样式。 이 52절의 2장의 결론입니다. 这52节就是2章的结论。 이 5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我们现在开读52节，耶稣的智慧和身量，并神和人爱他的心都一起增长。阿门。 예수님은 也主耶稣， 그 지혜와 他的智慧， 그 키가 자라며 他的身量， 하나님과 사람에게 并神和人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都怎么的生有喜爱他的心。 오늘 이 장을 통해서 今天通过这2章， 예수님은 12살 때 主耶稣在12岁的时候， 말로, 用他的话， 몸으로, 用他的身体， 생활로 用他的生活， 이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显现出这真理。 자신이 그대로 사셨고 那自身也是照着生活，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无论照对待是怎样的人， 부모에 대해서든지 无论对待父母， 어디든지 无论在哪里， 모든 것을 바로해 나가셨습니다. 所有的事情都非常正直的去进行。 우리도 전면에 我们也是在 전인격에 我们在全人格， 언행심사에 在言行举止， 만고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我们要效法主耶稣基督的样式，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要向前迈开的，我们要当成为这样的样式。 이것으로 누가복음 2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以此，现在我们告诉一下《路加福音》的第2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